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본문 앞뒤 문맥에 경건이란 단어가 4번 등장합니다. 3절, 5절, 6절, 11절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앙심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들의 말세 태도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했거든요.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했으니 자족함이 곧 오늘 우리 신앙의 현 주소임을 가늠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했고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했습니다. 그러니 연결을 하면 자족함을 상실한 그 경건은 죽은 경건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다. 오랜 신앙의 연륜 속에 교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심령에 자족함이 없다. 그 경건은 죽은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예, 우리 자족함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자족하리라 결심을 해버리십시오. 사람은 세상 만사 마음 먹기에 달린 거거든요. 난 앞으로 자족할 거야. 나에게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 없어 라고 마음을 먹으십시오. 지금 우리는 성경 십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하자고 했죠, 성도들에게. 그런데 2월 달부터 해서 계속해서 교회 기간 내에 MT 등등이 있어서 십독을 매일 정한 분량을 채우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월요일은 친구 목사님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읽어야 되니까 어제 토요일까지 주보에 내 이름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월요일에 친구들과 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요, 그날 하루에 190장을 읽어냈습니다. 마음을 먹으니까 내가 읽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읽읍시다 라고 말한 입장에서 성도들 실망시키면 안 되지. 내가 읽어내야지. 하나님은 저를 무척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 깨달으라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도 믿고 목회하는데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성경도 계속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꼭 예수 믿으라고 전도자도 보내주셨죠. 잘 성장하라고 주변에 좋은 만남들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보니까 가만 놔두면 안 돼. 넌 목사라도 해야 네가 믿음을 지키지. 매주일 강단에 올라가려면 말씀 묵상해야 되지. 주님 생각해야 되지. 그리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너는 비로소 살아날 수 있어. 하나님이 이런 깊은 배려심 속에 저를 엄청 챙겨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저 주님 때문에 부족한 게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죠. 저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저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난 주님 실망시킬 수 없다. 난 절대 불평 불만 안 할 거야.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2001년의 어느 날이었는데요. 첫 번째 예배당을 소박하지만 건축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는데 서울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라고 청빙이 왔습니다. 또 얼마 지나서는 훨씬 더 규모가 큰 교회에서 또 담임 목사로 오라고 계속 채근했습니다. 빨리 이력서 내라고. 그런 어간에 한 선배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얼굴 지금까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름 모릅니다.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5분인가 10분인가 잠깐 대화 나누고 스쳐 지나간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간간히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좀 알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깊은 인사를 드리고 대접을 해드리고 싶은데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얼굴도 이름도 생각은 안 나지만 그분이 저에게 던져준 그 말은 생명처럼 지금까지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황 목사님, 지금 세인교회 몇 명 성도 모입니까?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느 정도 모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천국인 줄 아십시오. 어느 교회 몇 명 모인다, 어느 목사가 몇 천 명 목회한다, 그거 한눈 팔지 마십시오. 오늘 황 목사님을 목사로 알고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있다면 거기가 바로 푸른 초장인 거 잊지 마십시오. 저는 그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 이후로 저는 어느 교회나 혹은 어느 목사와 저 자신을 비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다른 교우들과 비교한 적도 없습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기가 천국이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오늘 나로 하여금 서 있게 만든 거기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곳은 없다. 여기가 푸른 초장이고 여기가 쉴만한 물가다. 이런 말씀을 따라 걸어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 많은 성도들이, 이 귀한 성도들이 저를 목사로 불러주니까 저는 더 이상 여한이 없기로 2004년 겨울에 마음을 먹어버렸습니다. 난 더 이상 여한이 없다. 충분하다. 다만 제가 신경 쓰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제 영적 상태를 늘 최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왜요? 제가 행복해야 성도들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모유를 수유하는 어머니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그 모유를 받아먹는 어린아이가 설사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어두워진다, 안팎의 상황에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 우리 성도들 설사하면 안 되죠. 그냥 우리 성도들 내가 최상의 영적 상태로 좋은 꼴을 먹여야지, 잘 먹여야지. 그래야 바깥 세상에 나가 우리 성도들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힘을 쓸 거고 우리 성도들을 먹여야지. 그래서 제가 상처받을 일 많죠. 안팎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신경 쓸 것들입니다. 그것들에 영향받지 않도록
제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 이게 저의 최선의 과제입니다.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더의 이 마음들 차단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절대 마음 내주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나가고 말 것, 바람을 잡는 헛수고라 하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것에 마음을 두고 그거 잡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자족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신기루에 속으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물 한 방울도 먹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수백만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속아서 그것이 신기루였습니다. 우상숭배, 물욕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상숭배. 부귀영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상숭배. 탐심의 다른 이름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기회만 나면, 틈만 있으면 불평불만을 해야 됩니다. 뭐 다른 거 없냐고, 하나님 주시는 것 말고 다른 거 없냐고. 소금물인데, 먹으면 탈나는 것들인데 뭐 다른 거 없냐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리고 간음에 빠져버렸습니다. 집단 간음입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신기루는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거기서 살아남은 겁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 평생에 여러분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절대 여러분 갈증해서 못합니다. 남편이 5명이나 바뀌고 6명째 해도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걸로 체험받을 수 있습니까? 영혼을 어떻게 물질적인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건 주님이 풍성히 거할 때만 해소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영혼의 공허함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 둘, 셋, 넷 숫자 요만큼, 이만큼 분량에 절대 노예되시면 안 됩니다. 세인교회 출발한 이후에 우리 세인교회 교인들이 몇 명인지 카운트 해본 적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소홀한 적은 없습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몇 명이 앉아있는가 하는 것보다 그걸로 저를 평가하시지 않거든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지, 제가 속지 않기 위해서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뭐 하라고요? 배워야 됩니다. 세상 모든 지식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품어야 될 지식입니다. 자족하는 겁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해요? 배웁니다. 자족함을 배우는 겁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것들을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하나 못 박아 나가고 부활절에 다 새 생명들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길 축원합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비결이요? 자족할 줄 아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지나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 놓치면 굶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배워야 된다.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자족함을 모르면 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가짜 경건이다. 자족함에 눈을 떠야죠.
여러분의 생각이 비루하면 인생이 처량해지는 것입니다. 소위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할 이유가 있나요? 슬퍼할 일이 있나요? 망할 일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더 풍성히 공급해 주시고 더 풍성히 더 우리가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머리털 숫자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왔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획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존재 자체로 계십니다. 능력으로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곁에 계십니다. 나보다도 그분이 설계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원리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다른 말을 내는 겁니다.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생이 팔자소관이다? 그렇지 않아요. 팔자소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의 길을 우리 앞에 놓으셨는데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의 길을 기울일 거야, 마귀의 유혹의 음성에 마음을 줄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자, 저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의미 있는 것들을 결정하든지, 아니면 그럴 수도 없는 것에 연연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것이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잃어버려도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기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그 엄청난 사랑의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기독학교에 수습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선생님에게 제가 전화를 했죠. 안무개 선생님, 날 좀 도와주라. 오늘부로 계급장 뛰자.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목사님,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자리라는 거요, 제가 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왔나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쿨하죠.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선생입니다. 안 그러면 목사님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헌신해 온 게 얼만데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섭섭합니다. 시험 어쩌고 저쩌고 말들이 나오겠죠. 계급장보다야 아이들 곁에서 내가 머물러 있는 그것이 중요하지. 아이들 곁에 내가 있다는 거, 내가 섬길 수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게 중요하죠.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예, 결정하십시오. 오늘 누울 곳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옷장을 열면 입을 옷이 있으면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감사할 것인지, 아니면 없는 것 때문에 애석해 할 것인지 결정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앞으로의 일들을 위해서 더 많이 확보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안해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남들과의 비교의식에 빠져서 인생 낭비할 것인지, 이거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결정하십시오. 시험의 길이 있고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어리석습니다.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재물이, 부유함이 전혀 나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탐심으로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것들은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갈 겁니까? 여러분이 결정해야 된다.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결국은 그 돈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근심이 온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어느 날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의 길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가진 거 팔아서 좋은 데 써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네가 찾는 그 영생은 나한테 있지. 내가 영생이야. 내 곁에 있어야 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섰습니다. 뭐 좋은 건 알겠지만 당장은 지금처럼 살 거예요. 변화를 거부한 겁니다. 영생은 가지고 싶지만 지금의 변화는 no. 내가 왜 꼭 그래야만 돼요? 이런 거죠. 성경 본문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었다.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거부한 거죠.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알려줬는데도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no. 난 내 길 갈 거예요. 어떻게 도와요?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참고로 성경 몇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말씀, 아니 생명이 될 말씀들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아. 항상 기뻐. 여러분 속에 기쁨을 유지하는 것 생명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에요. 수고함으로. 여러분 수고가 다 그게 고생인가요? 수고하면 그게 다 고생입니까? 아니요. 내가 수고해서 주님의 나라를 거둘 수 있다면 그거 기쁨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자족함입니다.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를 안 믿어주십니까?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왜 저에게 기회를 안 주시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애통해야지.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앞에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 더 나은 것이 없다. 더 이상의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뭐 하는 것보다 여러분 인생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되도 않는 것 때문에 인생 헉헉거릴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그거 하고 살면 됩니다. 그 은사라고 그랬습니다. 그 은사는 그 은사를 동원해서 하나님 최고로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그 은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서 살면 됩니다. 자기 일에 즐거워. 이걸 뺏기. 이거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것이 그가 받을 분복. 과거에 사용했던 성경은 그것이 분복. 나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입니다. 자기 일에 즐거워. 지금 여러분들 어떤 일 하고 있나요? 그게 어떤 일이 됐든지 그거 감사와 기쁨으로 하면 그게 축복이 됩니다. 그게 천국인 겁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나요?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거기에 앉혀놓으셨어요. 근데 무슨 불평불만이에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원주 땅에 좋은 교회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인교회가 출발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나의 분복이죠. 어딜 한눈 팔고 기웃거리겠습니까? 이미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의 복이 이미 흐르고 있는데 어디 기웃거리겠어요?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것이 그의 축복이라 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아. 만족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금과 은으로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인데 그걸 뭘로 만족시킵니까? 성경 십독해야 돼요. 전도서 5장 11절입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뭐가 많아집니까? 요번에 일독하면서 발견한 구절입니다. 무릎을 쳤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남는 게 뭐냐. 매출이 증대되면 좋지요. 직원 수도 늘려야 됩니다. 그게 그겁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덩치를 키워주셨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복이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이거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전도서 5장 18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뭘 봐요?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행복한 줄 알면 그게 복이다. 그러므로 세인교회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자족함 없죠. 그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한 싸움일까요? 내 안의 감사와 자족함을 파수하는 싸움입니다. 파니 크로스비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19세기 미국의 찬송 작시자였고요. 무려 8,000곡의 찬송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던진 사역자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릴 적 사고로 실명을 했습니다. 먼 훗날 그 순간을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태어난 지 난 6주가 됐을 때, 단 6주가 되었을 때 난 병이 들었고 눈의 시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그 당시 나를 주변에서 돕던 어른들, 특별히 의료진들이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내 눈에 스포를 댔는데 그게 치명적 사고였다. 그때 영 시력을 잃어버리게 됐다. 어른들은 주변에서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 얼굴 못 본다. 푸른 들판 못 본다. 저 높은 하늘 못 본다. 황금빛 하늘의 별빛 더는 못 본다. 절망이다. 그런데 바로 그때 파니 크로스비는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나는 만족할 거야. 나는 만족할 거야. 만족할 거야 라고 부르는, 나는 만족하다 라고 부르는 그 작은 보물을 내 마음에 간직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는 겨우 8살 때 다음과 같은 찬송시를 적었습니다. 난 얼마나 즐거운 영혼을 지녔는가. 비록 내가 볼 수는 없지만 난 이 세상에서 만족하기로 결심했다네. 얼마나 많은 복을 내가 누리는지 다른 이들에게는 이 복이 없으리. 내가 장님이기 때문에 울고 한숨 짓는 일은 난 안 할 거야. 8살 때 지은 찬송, 천재적입니다. 그가 만약에 자족함을 몰랐다면 이 천재적 능력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인생 비참하게 끝이 날 겁니다. 난 울고 한숨 짓는 일 안 할 거야.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한 번은 파니 크로스비에게 누군가 물었지요. 당신은 장님이 아니길 바라겠지요? 그때 대답합니다. 글쎄요, 장님이기 때문에 좋은 점은 내가 눈을 뜨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될 얼굴이 예수님 얼굴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뭘 취하고? 취하고. 선택이잖아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택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묻습니다.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걸까요? 한번 골라보시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뭘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늘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것들은 뭘까요? 저는 그 좋은 것, 자족함의 길로 평생을 갈 겁니다.